사람들은 보통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콜라를 이제 반절쯤 마셨어요. 근데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반절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반절이나 남았네. 똑같은 건데 그렇게 말해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 어렸을 때 하신 이야기를 기억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우면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저것은 뒤꿈치가 꼭 계란같이 생겼어. 그런 거예요. 버선 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대. 근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예쁘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뒤꿈치도 계란 같아. 원래 버선 씨는 뒤꿈치는 계란 같아야 예쁜 거거든요. 근데 내 패러다임이 미움이면 그게 미워 보이고 이쁨이면 그게 이뻐 보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예를 들면 예배 패러다임.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다. 기도의 패러다임.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기도의 패러다임, 그 예배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11월달 감사절기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감사 패러다임이 있는가? 감사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인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 패러다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무엇을 감사하는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무엇을 감사하는가? 첫 번째는 내가 무언가 받으면 감사해요. 아이고 선물을 가지고 왔네. 감사합니다. 내가 받으면 인정받았구나. 감사합니다. 또 칭찬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감사해요. 받으면.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받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달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됐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내가 변화된 것을 감사하는 차원이 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 나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습관들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끊어버렸구나. 새로운 습관을 내가 가지게 됐구나. 아, 내가 새 사람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이전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됐구나. 이전보다 더 관대한 사람이 됐구나.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5년 전보다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는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가. 내가 변화된 것을 감사하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차원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받은 것만? 깨달은 것만? 아니면 내가 변화된 것을? 두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의 방법에도 3차원이 있어요. 감사의 방법에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차원이 있어요. 아, 감사하다. 야, 너무 감사하다. 뭐 그냥 내가 찾아가서 감사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분이 나보고 찾아와서 감사하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겠는가? 그냥 마음으로 다 알고 있겠지. 이심전심이겠지.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선교사를 하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에 가끔 나가서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도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대접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접만 받았지 어느 날 보니 제가 대접할 줄을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 대접을 받으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 매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카드를, 지금 또 카드 오늘 나눠드리잖아요. 성탄 카드를 써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에게 저에게 1년에 카드가 2통, 3통도 안 와요. 그래도 열심히 카드를 보내는 이유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마음으로만 감사한다. 두 번째는 말로만 감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말로만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가서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으니 말로만 감사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긴가민가 하다가 사라져요. 근데 말로 감사를 표현하면 훨씬 감사가 커져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Expression deepens impression. 표현을 하면 인상이 깊어져요. 감사합니다. 그걸 말을 하면 진짜 더 감사해지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보고 싶다. 그럼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눈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왜? 보고 싶다고 표현할 때 그 그리움이 강화되는 거거든.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감사하는 차원이 있어요. 선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거나 카드를 쓰거나 감사합니다고 전화를 하거나 어떻게든지 행동으로 감사를 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0물둥이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몸 낫게 해준 걸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문둥병 나은 거 엄청난 은혜지만은 그러나 이 돌아온 한 문둥이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문둥병을 낳은 것도 큰 은혜인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감사를 했더니 구원의 은총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복을 받은 거냐 이 말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OMS 선교회라고 한국의 선교회를 세운 미국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회에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한 학기에 그때 80년대에 20만 원씩을 주면 20만 원이면요 등록금의 거의 한 40% 그때 뭐 5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매 학기 졸업할 때까지 줘요, 이 장학금을. 그런데 학기 초에 원고지 10장에다가 한 학기 동안에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를 보고서를 써요. 근데 그걸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카나다에, 호주에, 뉴질랜드에 후원자들이 10불씩, 20불씩, 50불씩, 100불씩 헌금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장학금을 200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편지를 한 학기에 한 번씩 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원고지 열매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2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30분에 하나씩 번역을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미국 유학 갔는데 영어로 글 쓰는 게 문제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왜? 이때 5학기를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OMS 선교회 장학금 담당하는 직원이 저보고 그래요. 황 형제님, 학교에서 200명을 선발해줘서 그냥 무조건 우리는 장학금을 주는데 혹시 필요한데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황 형제가 추천을 해주세요. 제가 추천하면 장학금 줍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도 받고 우리 동기들도 받고 장학금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친구들이 학생들이 서가지고 막 OMS 장학금을 욕을 하고 학교를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추천해서 장학금을 받는 후배가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렇게 흘끗 바라보더니 나도 뭐 어떻게 해서 받기는 됐지만 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 친구 얼굴하고 이름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힘들잖아요, 미워하면. 그런데 박성균, 이성실 이 부부는요, 장학금을 받은 후배인데 와이셔츠 한 벌을 딱 사가지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선배님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우리 친구는 꿀단지 하나를 들고 왔더라. 고맙다. 그 꿀단지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중국에 선교하는 최근수 선교사님이에요.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하루도 안 빼놓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감사하는 차원에 갔을 때 더 감사하는 자도 복을 받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려면 세 가지 차원이 동시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요즘에 기뻐할 일이 많아요.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아요. 걱정거리 많지. 근심거리 많지. 화날 일 많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딱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여쭤봤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내가 좀 이따 대답할게. 그러거든 기뻐하지 말고 살아도 괜찮아요. 아직 대답이 펜딩 상태에 있을 때니까. 그러지 않으면 항상 기뻐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바쁜데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것도 보통 심각한 명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문제지만은 같이 가면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걸 기도로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감사가 넘쳐요. 감사하게 되면 기쁨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띄어서 하나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도 안 해, 감사도 없어, 항상 기뻐해. 그런 사람 우리 뭐라 그래요? 네. 정신 이상자냐? 네. 좀 투박한 말로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도 안 해. 그리고 범사에 감사도 안 해. 맨날 주야로 기도만 해. 항상 기도만 해.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신비주의자나 종교적인 의식주의자나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감사와 기쁨이 따라와야 되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는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뭔가가 부족한 기도 아니겠나요? 그 다음에 감사만 해. 범사에 감사해. 기도도 없어. 기쁨도 없어. 범사에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은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씩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씩만 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해.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신앙 인격의 최고로 성숙한 모습은 감사거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기쁨이 있는데 기도가 없다. 무신론자죠. 인본주의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가야 감사 패러다임을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천후 감사 패러다임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전천후 감사 패러다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천후 감사 패러다임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소원대로 안 돼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키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그들이 섬기던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뭐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두 팔은 철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금, 은, 동, 철 그리고 진흙도 있고 이런 엄청난 신상을 봤거든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임금님은 금머리입니다.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겁니다. 메대와 파르시아, 파사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역사를 쫙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그 왕이 꿈에 본 모양을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광야에다가 사방에서 보이도록 세워놓고 온 백성들, 온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그 신상에 절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총리급의 높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앞자리에 딱 서 있는데 정적들이 다 같이 서가지고 절을 할 때 절을 하다 보니까 뻣뻣이 서 있는 세 사람이 있네. 잘됐다 이놈들. 즉각 고발을 했지. 그랬더니 화가 이렇게 난 임금님께서 이 세 사람을 너무 아끼는 까닭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제라도 풍악이 울리면 너희가 내가 세운 이 신상에 절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임금님이시여, 우리가 그 말씀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노래가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걸 다 이루어주셨네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자를 만들어주셨네요. 그래도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의 옷을 입고 형님 에서의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가서 거짓으로 형 행세를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가지고 돌아와서 보니 이미 축복이 다 날아가 버렸네. 에서가 분이 나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너 이놈 두고 보자.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만 너를 내가 살려두겠다.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형이. 그 말 듣고 걸음만 안 살려나 외삼촌 동네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자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베개를 딱 세우고 여비로 가지고 왔던 기름병을 꺼내서 기름을 거기다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주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기둥을 세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제 수입에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소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야곱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계산적이냐. 아니 뭐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잠자리 주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켜주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면 11조 드리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곰곰이 연구를 했더니 놀랍게도 함께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지라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함께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 주실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곳에 성전을 세울 것이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감사 패러다임.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셔도 이제 볼일 끝났습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죽을 병에 걸린 나를 고쳐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파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회복하여 사업도 하고 부유하게 됐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패러다임과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패러다임, 전천후 감사 패러다임.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한 번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 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왜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 패러다임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감사 패러다임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믿는 세 가지 신앙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이런 절대 감사, 전천후 감사 패러다임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뭐 뇌물도 하고 권모, 수수, 중상모략 온갖 수단을 동원하지만은 그래도 결론이 날 때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게 절대 주권 패러다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걸 절대적으로 믿을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패러다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원하지 않던 것이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해서 안 주신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걸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신앙일 때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가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요, 롬팔28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롬팔28 패러다임.
저게 뭔 소리야? 궁금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중상모략에 의해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손해로 끝나냐? 억울한 걸로 끝나냐? 오해받은 걸로 끝나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싹 만들어주시는 멋쟁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전천후 감사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강원도 최씨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들었어요. 그 황금 물결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그 감사가 어디로 갔냐면 한양에 계시는 임금님께로 감사의 마음이 막 쏠렸어요. 우리 임금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니 하늘이 도와서 농사가 이렇게 잘 됐구나. 나 혼자 이 수확한 걸 다 먹을 수 없으니 내가 떡 한 시루 해가지고 임금님에게 바치리라. 그래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떡을 해서 지게에다가 탁 짊어지고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양으로 걸어갑니다. 궁궐 앞에까지 갔습니다. 하루가 걸렸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궁궐 문 앞에 누가 들여보내줍니까? 해가 뉘엿뉘엿하죠. 그래서 그 앞에다 지게를 세워놓고 거기서 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임금님께서 민정시찰,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이렇게 변복을 하고 다니시다가 궁궐 앞에 있는 이 농부를 만난 거예요. 자네는 어디 사는 누구인데 이 궁궐 앞에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있는가? 네, 선비님, 저는 강원도 사는 농부 최가입니다. 금년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떡을 한 시루 해가지고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 임금님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참 기특한 생각이네. 그 어디 한 쪼가리 줘보게, 내가 먹어보게. 그랬더니 이 농부 최가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양반님께서 임금님께 드릴 음식을 잡숴보시겠다고 하니 선비님은 진짜 양반이 맞습니까? 이렇게 톡 쏴붙였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임금님께 드릴 건데 제가 그냥 망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대궐 앞에 강원도에서 온 최가 농부를 불러와라. 떡을 짊어지고 이제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또 저 멀리 계시는데. 사정을 다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기특하구나. 그래 어서 떡을 한 조각이 가지고 오거라. 가지고 떡을 이렇게 가져가 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떡을 집어가지고 우물우물 씹어 잡수시면서 참 맛있구나. 정말 맛있구나. 그래 너도 한 조각을 먹어보거라. 어떻게 먹겠어요? 아니다. 너도 먹어라. 내가 너에게 먹도록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자기가 또 한 쪼가리를 꺼내가지고 입에다 딱 넣고 탁 깨물었는데 떡이 팍 쉬었네. 나는 죽었다. 임금님에게 쉰떡을 바친 거예요. 그럼 어쩔 줄 모르는데 임금님이 얼굴을 들어보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을 들어보거라. 요만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근데 얼굴을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사색이 된 얼굴로 눈을 들어보니 아이고 어젯밤에 내가 면박을 줬던 그분이 임금님이시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벌벌 떠는 이 농부에게 용상에서 임금님이 내려오시더니 꼭 끌어안으면서 고맙네, 고맙네. 내가 그대에게 상을 내리노라. 소 2마리하고 논 2000평을 상으로 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임금님에게 쉰떡을 바치고 상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감사하지 못한 거를 정성을 모아서 크게 한번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들 갖잖아요. 근데 그 크게 드린다고 드리는 그 감사가 뭐겠는가? 이 농부가 드리는 쉰떡이 아니겠는가? 임금님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 정성이 갸륵해서 소 2마리에 논 2000평이라는 큰 상급을 내렸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까? 이 감사의 절기에 감사 패러다임을 갖고 감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